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삐쳐가지고 이방인에게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지만 어렵담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아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저들은 우리처럼 이런 열심히 아닌데 구원을 받고 시기하게 하여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받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앞에 12절에 어제 읽었던 말씀에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15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을 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해서 세상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죠. 원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요.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만일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서 이 복음이 지시하는 대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렇다. 그 소재 있죠. 소재에 기름 붓고 그리고 향유 유향 넣고 그렇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요. 엎으로 태워요.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데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며 그 떡덩어리도 거룩하다. 그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어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 드려진 가루, 하나님께 드려진 기름, 하나님께 드려진 유화, 이 거룩하며 그렇게 그걸로 이렇게 반죽을 한 것, 그 떡덩어리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말하자면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곡식 가루가 시작이죠. 그리고 반죽을 한 그 떡덩어리, 그 다음이죠. 그리고 뿌리, 시작이죠.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 그 다음이죠. 17절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연결돼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18절에 그 가지들은 잘려진 가지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잘려진 가지들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지들이 잘리고 그 잘리는 자리에 접붙여지는 거 있죠. 예, 접붙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데 하나가 그 가지, 원래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접붙이고자 하는 가지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붙어가지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이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 저 붙여진 가지가 잘려진 가지 보고 뭐라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보면 우리가 저 유대인들 보고 뭐라 하지 마라. 아이고 너희는 이 말씀도 안 듣고 너희는 그렇게 잘려지니 아이고 꽃이다. 그러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실제 2000년간 유럽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유대인에 대해 반유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 그리고 사도들을 박해한 유대인, 그리고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 이제 이런 유대인에 대한 그 안 좋은 시각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신교회, 뭐 천주교든 개신교회든 교회가 이런 유대인에 대해 멸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그 학살도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을 그렇게 멸시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 19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해야죠. 그죠? 그리고 잘려진 그 가지들 보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잘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려진 가지가 되었나? 높은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런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재판에 넘기고 판결 내고 사형으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잘리는 가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원가지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똑같이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아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피 흘림이라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는 그냥 너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주마, 다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무서운 분이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나도 힘들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시는 것 같으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징계하시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징계하실 때도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 때 그냥 냉정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원가지들의 죄악,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원가지들의 그 죄악처럼 우리도 그런 죄악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마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원가지들이 잘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녀놓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살아서 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으니 이 택하심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생각합시다.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빚을 내가 갚으며 내가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나 고민하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라버리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서 우리는 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